우리 쉬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제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제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오쯤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이제 맺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하며 나누도록 합니다. 다급하게 진행되어졌던 모든 혼돈의 시간이 마지막 절정에 이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고통의 그 긴 여정도 이제 종지부를 짓는 그런 이야기로 마지막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또 허무맹랑한 어떤 젊은이의 외침이 이제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결국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이 행악자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가운데 하필이면 계심으로 인해서 마치 그 행악자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악자들의 우두머리로는 보이지만 어느 모습 속에서도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믿기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뭐예요? 용서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여기는 수많은 그 범죄자들이 올라가서, 또 그냥 범죄자도 아니고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이 올라가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잊고 계셨던 옷마저도 빼앗기셔서 찢겨나가고, 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그 고통을 덜라고 정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조롱하는 마음들로 신포도주를 주구는 이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조롱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자신의 그 고통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죄인의 피로 써였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보기에 좋은 것이지 말실상 그대로 보게 되면 조롱의 극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당하면서까지도 고난을 자초하고 죽었는지를 갖다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용서까지는 이해도 안 되지만 그 뒤에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사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게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신이 행하는 일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떡하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로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로 행하여 주셨는데,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모르면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행악자의 우두머리처럼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셨지요. 이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너가 그리스도이면 구원하라고 하면서 원망과 비방의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존재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가 내가 판단 미스를 하거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되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이 행악자 한 사람처럼 자기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감히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구원하라고 비방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죄사함이 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속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한 행악자는 또 반대로 주님 앞에 기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적에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시죠. 죽기까지 축복을 하시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했던 그 마지막 행악자의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바로 숨을 거두는 직전까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부끄럽지만 구원이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고통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환경이 되었든 내가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하영조 목사님이 목사가 목사에게 전하는 설교를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연예인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연예인교회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무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밤의 문화에 익숙하지 새벽 문화에 익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술을 먹고 밤늦게 2시, 3시에 연예인들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목자가 돼가지고 양이 아픈데 잠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하영조 목사님이 그 몸을 이끌고 그냥 신학교 때서부터 안 아픈 게 없었어요. 고혈압, 당뇨, 폐, 골고루의 병을 딱 짊어지고 인생을 마무리를 하셨던데 그때 이 하영조 목사님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목회를 했는데 가끔씩 가다가 목사나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는 연예인 교회 와가지고 목회하고 연예인 교회 성도가 되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상황을 분별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마지막이라도 매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을 잘 보내면서 내일 저녁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